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에게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예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 예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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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한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리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생각으로 지어주시옵소서. 눈으로 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어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죄 앞에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보혈과 함께 지켜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이 나라의 영전이 그러나 좋은 인물들이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우리 지역 기업들을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한상당 대물세부의 상당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여러 사람들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 성령의 기도하나니 하나님 성령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승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원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세상의 탐욕으로 타협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 마음에 세상의 탐욕을 비우고 하나님 그 빈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 때마다 우리를 나라를 보호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된 자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미비하고 세미한 우리의 기도일지라도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기도하게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귀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가 새 시대 새 복음 앞에 비전을 채워갈 수 있는 새 부대를 가득 채워가게 허락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선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전진해 나아갈 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또한 이루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무디 목사님 아시죠? 우리 무디 목사님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무디 목사님을 전도하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킴볼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였습니다. 이 무디라는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무디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무디가 일하고 있는 그 구두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디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힘들었고요. 어려서부터 구두수선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무디. 그런데요, 킴볼은 그를 기억하고 무디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킴볼은 무디의 손을 꼭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결국 무디는 다시 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교회를 찾아왔고 훗날 귀한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을 대변화시키신 대부흥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소년에 대한 교사의 작은 관심, 이 관심이 그 소년을 위대한 또한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주님께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친구, 자녀, 또한 나의 제자,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삶을 그냥 수수방관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 골로새서는요, 골로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세워진 신생교회입니다. 이 신생교회에 관심을 갖고 옥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도시라는 도시에 설립된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도 골로새를 방문한 적도 없었고요. 이 골로새인들이라든가 라오디아 교인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간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이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출신의 한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는 것이죠. 평신도가 복음 듣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아마 바울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도 있지만은 아마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땅에 고향에다가 세우는 교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늘 항상 바라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가 바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과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처음 쓰는 그 첫 줄에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이 편지를 쭉 적어 나오는 이 편지는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편지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으면은 바울이 얘기할 때 그들은 바울 말에 권위를 갖겠지만은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듣기는 들었는데 누구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은 거죠. 에바브로에서 듣긴 들었는데 그는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모든 앞으로의 모든 말들은 인간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당신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그들의 현재의 상태와 그들의 신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하여 구원을 받은 그 골로새 교인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신분상 신실한 형제,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골로새 교회도 이방인의 교회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결국은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받지 받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괴감, 자책감. 예.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떤 이들은 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두가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신분의 격차 속에서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주눅들어서 있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빈부귀천 또한 신분을 막론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누구도 높고 누구도 낮지 않습니다. 누구도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들의 상태,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지위,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로부터 전해지는 이 복음을 온전히 듣고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미천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선포를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의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의지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을 온전히 듣고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태도이고 옳은 반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분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편지를 대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의 평강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때로는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씁쓸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모두가 다 나에게는 은혜요 평강의 말씀이고 기쁨과 감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은 그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보기 어려운 풍요와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사랑이 그 옥중 서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이, 고통이, 괴로움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비록 몸은 옥중에 있지만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서신서에 절절하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첫 인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세운 교회들 또한 그렇지 않은 교회들까지 위해 항상 기도했습니다. 한 성경에는 기도할 때마다, 영어 성경은 always 항상 늘 일정하게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요,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참 축복입니다. 그건 참 은혜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감사하게 나오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분의 삶은 때론 어렵고 힘들고 그 상황이 풀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 주시는 상황이구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뛰어나고 모든 상황이 여유롭고 다 좋아도 기도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나온다면 그건 불행한 것이에요. 슬픈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든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슬픔과 탄식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성도라면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늘 항상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늘 항상 감사가 나오는 삶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항상 감사가 나올 때 우리는 저분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내 상황, 환경 보지 않고 돌아보더라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반대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저 슬픔, 탄식, 내게 아무리 다 채워줘도 그 채움 속에서도 늘 항상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은 그저 탄식과 슬픔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에바브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생교회가 얼마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었는지.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바울로서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감사하는지 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여기까지. 너희의 뭐라고 할까요? 너희의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단순한 신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대들은 구원받았다. 그대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일단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두 번째, 그 후반절에 보십시오. 4절 후반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사랑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이 믿음의 실체가 뭐로 드러나냐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또한 그들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형제와 자매된 모든 성도들의 불편한 행동까지도 다 사랑하고 용납했다.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런 사랑의 소식을 들은 거죠. 이게 두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1장 5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아멘. 바울이 에바브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가 기도하면서 나오는 감사의 세 번째 제목은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단순히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종말의 때에 소망이 없다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요, 아마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이루려고 노력하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식과 생각, 행동, 이게 다 바뀔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되고 미련이 없게 되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없어도 든든해지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든든해지는 믿음, 포기하고 용납하고 나누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저 하늘의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에서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전문 브랜드 그 디쉐어라고 하는 그런 수능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이 온라인 이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디쉐어의 의장인 현승원 집사님, 혹시 한번 들어보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현승원 집사님의 간증을 어제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37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 집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예수전도단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예수전도단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선교사님을 후원하자. 보통 선교사님 후원하면 교회가 후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가족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현승원 집사님도 자기 동생과 함께 어렸을 때 예수전도단 이렇게 또 퀴즈 훈련도 받아가지고 온 집안이 이제 예수전도단 정신으로 이제 무장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말씀에 따라서 가족들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후원 숫자가 늘어나서 어느 정말 나중에 다 이 장성한 이제 다들 형제 현승원 집사님이 정말 이제 뭐 대학생 이제 되시고 이게 또 점점 성인이 된
그쯤에 가서는 이 가족이 30가정, 선교사님 30가정을 매월 한 250만 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매달 나가게 되는 그 정도까지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이죠. 뭐 그렇게 됐다면 이제 아버지 사업이 잘 되느냐? 그건 또 아니래요. 아버지 사업은 점점 이제 내리막을 이제 걷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수입만으로 이거 처음 이제 현성원 지사님이 이제 대학 입학할 쯤 되었을 때 한 20가정 했다고 했는데 그때 더 이상 아버님의 그 사업의 수익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분들이 저 본인하고 또 동생이 또 이제 과외를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과외를 하면서 수입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에게 제가 선교사님 3가정을 제가 맡겠습니다. 동생이 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게 늘려간 것이죠. 처음에는 멈추려고 하다가 멈추는 건 아니다. 무조건 고우다. 킵하고 고우하자. 그래가지고 이 20명에서 점점 늘어난 것이 30가정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현 집사님과 동생이 3가정씩 맡아서 후원금을 보내게 되었다가 졸업한 이후에 그 교육 사업, 다시 말하면 이제 온라인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이 현 집사님에게 부어 주셨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 선교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현 집사님이 매달 200만 원을 넣고 함께 동업하고 있는 동생이 100만 원 넣고 아버지가 50만 원 넣으셔서 350만 원을 매달 만들어 가지고 매달 250만 원씩 그 선교사님들 30가정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고 또한 남은 100만 원은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다가 이게 개척교회나 또한 선교지나 선교사님 만나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십시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런 가정 환경에서 또 그렇게 이제 자신들이 번 수익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사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2019년도에 섬기는 교회에서 이 사회봉사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 현 집사님이 이제 10억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10억을. 근데 이 10억을 헌금하게 된 이유가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그때 현승원 형제였죠.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사업을 번창했는데 아마 하나님께 앞으로 더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11조를 미리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1조를 미리 10억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 형제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교회 문에 나서면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순종을 하고 자신이 다 이게 모아놓은 돈을 하나님께 10억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앞으로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셔도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본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함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회사는 이 교육회사 디쉐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과거 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면서 그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선교 현장을 많이 다녔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너무 바쁘니까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선교 현장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기아 대책, 월드비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NGO 단체들에게 많은 후원금 학교에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후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기아 대책 본부와 함께 동남아 현지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 삼성 희망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지 그 나라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그 땅 위에다가 학교를 지어주면 기아 대책본부에서 교사를 투입하여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학교를 짓는 데에 5억이 든다고 합니다. 5억이. 그런데 이 직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다는 것이죠. 우리
현 의장님이라고 한다면 현 의장님이 모시는 하나님은 아마 먼저 질렀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현 의장님도 한 100개 정도 지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 멈춤하다가 뭐 그러면 하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이제 NGO 단체 아닙니까? 모금 단체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각서 쓰고 사진 찍고 이제 대서특별히 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뭐 감옥 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못하면 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1년에 2개, 3개 정도 학교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100개 학교를 짓지만 만약에 학교를 짓다가 제 재산이 다 거덜나면 저는 그냥 그걸로 끝이라 생각하고 멈추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다 거덜나면. 그래서 먼저 돈을 끌어모아서 한 5억을 모아가지고 캄보디아에다가 1호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학교를 짓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대규모 큰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받게 되어서 이 자신의 갖고 있는 이 주식의 50% 이상을 그 투자 회사가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1대 주주가 되고 남은 주식을 이 현성원 의장이 집사님이 가지면서 2대 주주가 되면서 그 사업체를 지금도 이제 의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투자 규모가 1,5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자기 회사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놀라고 계시죠? 마스크 안에서. 예, 마스크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는 간증이 이겁니다.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도, 기아 대책 결연 사업 하는 것도, 학교를 짓는 것도 자기 재산이 끝날 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투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중에 이런 분도 있다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이 땅의 것을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처럼 사는 사람. 아까 제가 간증을 말씀드리다가 강조했던 부분이 재산이 거덜날 때까지. 저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야,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37밖에 되지 않은 젊은 집사님인데 하나님, 내 재산 거덜날 때까지 이 사업 감당하겠습니다. 선교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겠습니다. 정말 다르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 물질을 보는 눈이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죄의 백성을 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선포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로로부터 전해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새롭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미 전에 들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뒤로부터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골로새 교회에서 맺히고 열리게 된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복음의 열매 한번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몰려 들어왔더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복음의 열매하면은 약간 사람 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지역 자체가 원래 비옥한 땅이었지만 민족의 침입과 전쟁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몰락해버린 땅입니다. 인근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 땅은 스스로 복구할 능력이 있었지만 골로새는 스스로 복구할 능력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결국 쇠퇴한 도시였고요. 그런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모두 악조건이었던 곳에 세워진 교회였음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서 생명이 있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다. 이건 큰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열매 맺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약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다시 생명을 소생시키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열매 맺는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소망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출판된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보면요, 한국교회 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 안에 한국교회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니라 기만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믿음, 사랑, 소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 우상과 또한 그 이방인과 또한 이단들의 귀에 다른 복음에 우리의 귀를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력하게 전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믿고 바로 선포하는,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단과 잘못된 교리, 왜곡된 복음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바로 믿음의 역사, 이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외인 다른 곳에서가 아닌 이 교회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맺는 복음의 열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잠시 미루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길은 사랑의 수고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와서 형상으로 십자가 만들어서, 그래서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절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 통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또한 나의 자녀들, 그 교사와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의 수고는 복음의 다리가 됩니다. 구한말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회운동을 보면 교육사업, 의료사업, 잘못된 관습과 법을 바로잡는 일들, 독립운동, 국권수호운동 등 항일운동 등 이 모든 운동들이 다 누구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초기 한국교회를 섬겼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회복되었고 이렇게 지금 이 나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소망하는 대신에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지탄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하며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땅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영원히 우리가 움켜쥘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 현승원 집사님의 말이 참 더 가장 와닿는 것은 재산이 거덜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그 1,500억이든 3,000억이든 뭐 얼마든 그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사용할 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자들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내 안에 채워두는, 저는 저수지가 아니라, 저는 그런 것들을 받으면 채우는 저수지가 아니라 그것을 흘려 보내주는 저는 파이프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깨끗한 것을, 깨끗한 물을, 깨끗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살아있는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고레스 교회가 복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한 사람의 헌신. 그 헌신이 누굽니까?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신실한 주의 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사역자로 말미암아 바울이도 더욱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에바브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래야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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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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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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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의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 하나님 그 사랑 저 하늘의 소망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 칭찬받는 하나님 기대가 되는 골로새 교회와 같은 남아구리 교회 또한 우리 모든 교회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구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에 이 믿음의 회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들들어오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접어들여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의 영자 나의 자매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주여 받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의 행동들을 하나님 주여 받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인연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기며 주 앞에 드리는 하늘의 소망을 쌓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넉넉한 이 세상에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전해서 복되고 인생 되게 좀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식장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는 가운데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지치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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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로새 교회를 통하여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인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었던 주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미련,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하늘같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복음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또한 그 모든 삶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단 불의한 사고로 수술받고 입원 중에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깨끗이 치료하시고 후유증 남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의 사인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물마다 드린 손길 가운데 기억해 주시어서 꼭 붙잡아 주시고 기름지게 하시며 하나님 누구에게나 큰 손 되게 하시고 주님 크게 들어서 주시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쓸 것을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드리는 물질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같이 마르지 않은 샘같이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열매가 하나님 가정마다 이 교회 위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차량으로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이단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바른 진리를 품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을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다짐하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